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수원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고성준 목사님의 책에 본인이 경험한 아주 흥미를 끄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를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래전 한 대학생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학교를 휴학하고 등록금을 모으고 있던 이 청년이 하루는 학생 식당에서 점심을 사 먹을 돈이 없었단다. 청년은 간절히 기도했다. 주님, 5천 원만 주세요. 점심 먹을 돈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믿음으로 취해라. 다시 성령님께 물었다. 성령님,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공중에 손을 내밀어 돈을 꺼내라. 청년은 아무도 방해할 사람이 없는 학생회관 구석으로 가서 말씀대로 공중에 손을 내밀어 믿음으로 취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놀랍게도 5천 원이 손에 들려 있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다.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대학부 전도사에게 이 목사님이 전해 듣고 이 청년을 목양실로 불렀습니다. 5천 원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정말이니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수줍은 듯이 얼굴을 떨구더니 예, 정말입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글을 정리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의 원리들이 다 무너졌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부터 양자역학의 원리까지 알고 있는 어떤 법칙으로도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서 5천 원이 나타나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 내가 알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쓰셨어요. 그렇다. 영적 세계는 자연 세계만큼 실제하는 세계다. 영적 세계는 자연 세계만큼 실제하는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결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을 지금 자기 교회의 사역자로, 동력자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보통 이런 글을 쓴 분이라면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셨고 신비한 것만 찾아다니는 이상한 분으로 상상하기 쉬운데 이분의 스펙은 놀랍습니다. 나이는 제 또래 정도 되는데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수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비장학생으로, 이제 저희들 때 국비장학생 같으면 전국에서 한두 명 보내죠. 국비장학생으로 미국의 명문 버클리 대학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였고요. 제가 책에 이 내용을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것을 그대로 경험하신 그런 분을 만났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좋고 황홀했습니다. 영적 세계는 자연 세계만큼 실제하는 세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우리 죄정에 관해서 또 우리 일상생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합니다. 짐승들 중에 사람에게 가장 의존적인 짐승이 양입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입니다. 자기 집에 쉽게 찾아오지 못합니다. 풀밭에 단 콧것이 움직이는 대로 갑니다. 그리고 양은 무력한 존재입니다. 힘이 센 동물에 대해 자신을 방어할 대비책이 전혀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겁이 얼마나 많든지 하찮은 토끼 한 마리에 출현해도 떼거리로 혼비백산합니다. 더불어 양은 쉽게 더러움을 타지 않습니다. 아무리 쓰다듬어도 결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양을 애완용으로 이제 키우는 분은 없죠. 양은 애완용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양의 문제는 목자를 만나는 순간에 해결됩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면 양이 보호받을 수 있고 식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짐승들 중에서 사람에게 가장 의존적인 짐승이 뭐냐 하면 양이라고 합니다. 다른 짐승들은 주인의 도움 없이도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양은
목자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곳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양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양들에게 제일 중요한 먹을 것을 포함한 일상에 관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경제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되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합니다. 이때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제일 먼저 시험한 게 뭡니까?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예수님에게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을 가리키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가 먹어라, 이거 아닙니까? 사탄도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무엇이 가장 현실적일까요? 돈이죠. 재정의 문제. 이걸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정립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 앞에 언제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낙심이 찾아오죠. 두려움이 몰려오죠. 불안과 염려가 나를 사로잡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다고 밥 먹지 않아도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굶어도 됩니까?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이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으로 인해 어려움이 계속 몰려오면 신앙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물질 문제는 반드시 풀으셔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시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고백이 내 신앙의 고백으로, 간증으로, 경험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성경이 해석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30년간에 전 세계 신학자들이 가장 강조한 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좀 먹고 살만하면 고개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가 뻣뻣해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돈이 좀 생기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교만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생존을 누가 책임지는가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만일에 직장 상사가 나의 생존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상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술집에 가자면 술집에 가야 되는 겁니다. 술 먹자 그러면 술 먹어야 됩니다. 그죠? 거짓인데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따라야 됩니다. 별짓을 다 하게 됩니다. 왜? 상사가 내 생존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큰 문제고 큰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물질의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꼬리를 감춥니다. 언제든지 현실과 타협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문제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존 문제를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에서 눈치 볼 것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야 자기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약속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몇 군데만 잡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30절. 다 같이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 겁니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의 책망이죠. 꾸지람이죠, 여러분들.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에서 직접 경험한 간증입니다. 바울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앞선 세대들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장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할 때마다 몇 과를 지나게 되면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심을 경험하시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반드시 경험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일단 하나님 말씀, 약속을 못 믿게 됩니다. 그럴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나는 아직, 그래서 어중간한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어떻게 순종할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할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의심과 불신앙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WCC 세계교회 기독교협의회 세계선교 보고서에 전도가 가장 안 되는 7개 미전도 종족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4위가 중국 공산당, 5위가 무슬림들, 6위가 10대, 그리고 7위가 누구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안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데 안 믿는 사람들, 의심과 불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터이든 가정이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겉으로는 신앙이 좋아 보여도 실제 삶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당장의 생계 문제가 풀리지 않고 불안해지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시고 살 겁니까?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한 신앙적인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관계 속에서 분명한 기준을 잡고 사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확실하게 해야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라는 것에 대한 기쁜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겁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게 뭐냐? 믿는 대상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죠. 여러분, 굿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믿는 대상에 대한 체험이 있으니까 수천만 원, 부자들은 수억을 들어서 굿하러 가는 겁니다. 무속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스크를 끼니까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제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죠. 안 그러면 왜 믿습니까? 신앙은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크게 만족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죠. 이 건물을 교회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건물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고 교회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큰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큰 교회. 큰 교회는요, 성경적으로 풀면 큰 건물,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이 큰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 큰 교회란 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가득 찬 곳이 바로 큰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더불어서 이런 성도들이 날마다 수가 늘어나는 것을 성전 건축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것을 성전 건축이라는 겁니다. 건물이 큰 것이 큰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이 뭐냐?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치유와 회복, 한 사람의 성장과 성숙, 이게 교회 성장입니다. 큰 건물로 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거 절대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코로나가 딱 오게 되니까 다 신앙의 진면목을 보게 되잖아요. 아, 이게 건물로 승부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23편은 수천 년을 지나면서도 빛난 보석같이 한결같이 빛을 발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 말씀이 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다윗이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체험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이건 생각이나 머리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매일 부딪히는 실제인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주셔서 내가 먹고 살고 있다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는 제쳐두고 다른 부분에서만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가,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뒤에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고 입고 자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곳이 광야가 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죠. 옷을 만들어 입을 수가 없습니다. 추위나 더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곳이 광야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광야에서 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에게 공급하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너희들의 생존은 너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가르쳐 주신 겁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의 물질과 풍요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내 능력과 내 재주로 내 실력으로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것에 관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길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필요의 치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이런 간정,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이런 간정을 할 수 있으면 저는 참 행복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사는 것 전부 아닙니다. 혼자 열심히 사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미련한 일이 있죠. 준비는 안 됐는데, 준비는 되지 않았는데 독립선언하는 거. 이걸 누가 제일 잘하느냐? 청소년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20대 청년들이 제일 잘합니다. 한 끼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아버지, 엄마한테
방 얻어달라고 독립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죠. 그래서 이들을 다루기가 제일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이런 모습과 같이 어설프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기 혼자 살아가려고 바둥바둥 애를 쓰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사람들에게,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도둑질, 간음, 살인? 아니요, 그것보다 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하나님, 내 혼자 살아볼게요. 이게 가장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표현대로 제 길로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진정한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수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치렀지만 다양한 전술이 없었습니다. 전술은 딱 하나였습니다. 왕인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게 전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주위에 힘이 센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전술과 전략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쟁에는 전술과 전략이 거의 없었습니다. 단 하나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 물을 때 모든 답이 주어졌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가득 찬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늘 물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용사입니다. 수없는 전쟁을 치른 용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을 치를 때마다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건 그냥 놓은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냥 만든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삶 속의 그 경험을 통해서 나온 신앙의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물음의 경험에서 나왔던 신앙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지혜입니다. 묻는 것이 능력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때가 이스라엘의 전성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따를 때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됩니다. 기도해서 물어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자존심으로 하는 거 절대 살아보십시오. 제가 단언합니다. 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의 최고 전성기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여리고성 함락, 가나안 전쟁, 기드온 전쟁 하나하나 다 살펴보십시오. 모든 싸움의 핵심적인 키는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쟁인데 하나님이 독특한 방법으로 승리를 만들어내시더라는 겁니다. 피를 흘릴 필요 없이 단번에 이기게 했습니다. 야, 이런 무기 갖춰라, 이런 전략자라 아니었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단번에 이기게 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가봐야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시간의 바깥에서 시간의 한계에 갇힌 우리를 들여다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꼬마가 어른들 사이에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어른들 다리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숨막히는 상황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인생 지도를 다 알고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 어디로 가야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인도를 잘 받으려면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때 답을 가지고 떼쓰지 마시고 질문의 기도를 하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 이거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나님 오늘 이런 스케줄이 있는데 내가 너무 바쁜데 우선순위를 어디 둘까요?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저는 질문의 기도 정말 좋은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대부분 딴짓하고 있을 때입니다. 바로 그것이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에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왜 양은 푸른 풀밭에 누인다고 했을까요? 양은 본래 눕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양은 좀처럼 눕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의 사진, 양의 그림을 보고 누워있는 그림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누워있는 놈은 본 적이 없습니다. 양은 겁이 많죠. 의심도 많습니다. 토끼 한 마리가 뛰어와도 도망가 버립니다. 양의 눈을 보면 겁이 많아 보이고 예민하고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이 누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양이 가지고 있는 두려운 마음이 제거됐다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평안한 상태, 긴장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목자로 인해서 양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목자가 누일 때라야 양이 눕습니다. 양은 목자로 인해서 절대 안정감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죠. 두 번째, 양은 뭔가 조금이라도 부족한 상태는 절대 눕지 않습니다. 배고픈 양은 절대 눕지 않습니다. 배부르게 채워줘야 비로소 눕습니다. 양은 배가 고프면 잠도 자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누이신다는 게 뭐냐? 양의 최상의 만족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배가 불러 만족한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양은 미련한 동물입니다. 양은요, 배가 불러도 터질 때까지 계속 먹는데요. 그만큼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의 끝이 구부러져 있어서 목자는 지팡이로 양의 목을 끌어서 그만 먹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양을 누인다는 것은 편안한 안식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양이 누워있는 모습의 반대는 뭐죠? 서 있는 겁니다. 양이 서 있다는 것은 안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긴장 상태에 있고 지쳐 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제가 느낍니다. 제발 나를 건드리지 마. 이게 이제 얼굴에 써 있는 듯합니다. 삶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경쟁도 심하고 정신적인 질병을 앓은 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나라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경제가 발달하면, 과학이 발달하면, 문화가 발달하면 모든 게 해결되라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정신이 아픈 자들, 힘든 자들은 더 많아지고 얼굴은 더 울그락불락하고 마음은 더 굳어가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안식의 삶입니다. 진짜 복은 안식할 줄 아는 삶이라는 겁니다. 천국이 뭡니까? 완전한 안식입니다. 거기에는 두려움, 걱정, 염려, 불안이 없고 긴장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고 완전한 안식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문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됩니다. 제가 그걸 정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들을 정복했습니다. 자, 8가지로 제가 정명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지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정복됐습니다.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정복됐습니다. 두 번째, 제가 상담하는 많은 분들이 과거의 잘못, 죄로 또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죄책감 때문에 늘 묶여 살고 해방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용서가 되시기 때문에 그 죄책감에서 완전히 정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책감에서 우리는 정복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이 범죄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의가 되시기 때문에 이게 정복이 됐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구속이 되시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라는 이 신분이 정복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유가 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결박이 정복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깨끗함이 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양심의 가책이 정복이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이 되시기에 죽음도 정복됐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 우리의 범죄함, 사탄의 종이라는 신분, 죄에 대한 결박, 내 안에 양심의 가책, 죽음, 지옥, 이 모든 것을 다 정복한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고 안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축복을 사시고 그것을 안전하게 다 확보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서 이미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진실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정말 믿는다면 그 무엇도 우리의 안식을 가로막을 수가 없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목이 있습니다. 아주 쉽고 단순합니다. 그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이 뭐냐?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누가 계신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면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임재를 구하십시오. 삶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예배 가운데 임재를 경험하시라는 겁니다. 충만한 임재, 깊은 임재를 경험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언제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11시가 넘어서 힘이 들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너무 힘이 들어서 본당에 와서 이 앞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셨어요. 충만한 임재를 느끼셨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 아침에 회복돼서 씩씩하게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가 눕는다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가 나를 누이시며. 내가 눕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나를 누이시는 겁니다. 임재 경험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나 기도 생활 속에서 이 안식,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 안에서 내 안에 있던 모든 스트레스와 경쟁심을 해제하고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경쟁심과 욕망을 풀어놓는 작업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안식하려면 자기 안에 있는 긴장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평소에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 안에서 먼저 이 안식과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에 엉어리졌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경험이 반복되셔야 됩니다. 자, 시편 46편 1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뭐라 그러죠?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얼마 되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셨습니까? 가만히 있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멈추는 훈련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힘주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놓아 보십시오. 일과 사람에 대해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통제하려는 의욕을 잠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부풀려진 탐욕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구도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에 분노와 불만이 차 있다면 그 근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걸 하나하나 풀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작업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안식일 이 주일은 그런 것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날입니다. 내 안에 꽉 차 있는 공기를 빼내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내 안에 꽉 차 있는 공기를 빼내시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다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도 안 맡깁니다. 다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다 믿는데요. 근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믿는 건지.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다 믿는데 아멘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는 다 맡긴다 해놓고는 돌아갈 때는 또 나가면서 또 다 찾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다 찾아갑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안식을 배우셔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밀려오는 안식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먹을 것, 입을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경제적인 만족으로 절대로 만족할 수 없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만 완전하게 만족할 수 있도록 지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안식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배가 부른데 왠지 공허하고 불안하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호주머니와 통장에 돈은 가득한데 마음의 안정감이 없고 중심이 흔들린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안식을 경험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저녁에 침상에 들었을 때 일상에 무겁고 염려스러운 것들을 주님의 손안에 내어 맡길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몰아세우고 지치게 하는 두려운 환경에서부터 벗어나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시고 이것저것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주님의 이끄심에 내 삶을 맡기게 되면 내 일상의 삶 속의 모든 영역에서 생기가 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날에 대한 기대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